벌써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도 드렸지만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도 있었고 줌으로 또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수가 있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그 와중에도 예배 생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거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예배의 그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또 예배 생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런가 어제 우리 성탄 예배를 세대 통합 예배로 온가족 예배로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굉장히 좋고요. 흔들림이 없어요. 거의. 이 정도면 아이들이 그 긴 시간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요. 정말 훌륭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은요. 훈련하기 나름이에요. 아이들이 말씀 어렵다고 못 듣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시간 길다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예배 훈련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굉장한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제가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이후에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라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고쳐주려고 하시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특히 딱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 아이들 장난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막 이러면 그 시간에 그냥 애가 달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 시간에는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반듯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는 모습만 가지면 돼요. 예배 시간은 아이들의 예배를 교정해주고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가르치고 교정하는 시간은 예배 전과 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 그대로 그 예배의 그 모습 그대로를 놔두세요. 하나님은요. 장난친다고 안 받으시고 막 뭐 집중해서 잘한다고 그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성숙할 수도 있고 미성숙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또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 그러면 크게 또 눈이 거슬려 가지고 못 봐주시는 또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남의 자식이라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다 공동 양육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유아 세례도요 할 때 여러분이 잘 그 유념해서 듣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말을 잘 유념해서 들으면 그때 무슨 문구가 있냐면 이 아이의 신앙의 양육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공동 양육자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해요. 여러분 그런 서약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념해서 듣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일안교회에 속한 자녀들 공동 양육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내 자식 아니라고 또 나는 우리 자식 다 키웠다고 그냥 쑥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 볼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회든지 교회든지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에는 항상 결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 게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 결산에 따라서 사람들은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희비가 엇갈리는 것들을 또 보게도 됩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있다면 바로 이런 평가와 결산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평가받지 않는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 직장인들 누구에게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래도 평가해야 좋은지 나쁜지를 알고 다음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하죠 라고 그렇게 그런 명목으로 평가를 하지만 사실 아무리 포장해도 사람에게 평가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부활한 주님이 오셔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다니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한 명 한 명을 정말 예수님이 정성을 다해서 훈련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제자도 있었고요. 또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데 바로 윗상황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6명의 제자, 총 7명의 제자가 다시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바로 전, 그 짧은 40일의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승천하셔서 떠나시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신다면 어쩌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훈련했던 이 제자들 얼마나 잘 훈련했나 평가해보고 결산해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내가 가면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 교회를 잘 세우고 선교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충성했는지, 너희들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뭔가를 너희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막 평가해보는, 결산해보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것이 좀 발견됐다면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야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전혀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가 그동안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이런 걸 물으시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야. 너가 무엇을 했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지금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다시 그냥 옛날에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다는 마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자신의 꿈이 다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런 잣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치고 힘들고 아이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믿어봐도 뭐 믿음이라는 게 나한테 그렇게 큰 유익이 뭐 이렇게 없는 것 같다라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나부터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그게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믿어봐야 별 소용없네. 믿음이라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너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느냐, 뭘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면 뭘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뭘 얼마나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은 반드시 열심과 희생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또 어떤 일을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의 열정을 쏟고 있는가를 보면 그거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
내가 뭘 했나, 한 해 동안 또 따지고 보니 내가 한 해 뭘 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걸 잘했나 못했나, 이루었나 이루지 못했나 생각해 보면 딱히 뭐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뭘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왠지 우리의 마음에 위축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새해는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짐도 하고 계획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시간이 되면은 내년에는 잘해야지, 뭐 내년에는 이것도 해야지 하고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하지만 사실 그거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안 됐다는 걸 우리는 이미 수많은 해를 거듭해 오면서 경험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뭘 이루었나,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네, 다음에는 이거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한 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얼마나 많이 이루었나, 뭘 얼마나 잘했나라는 질문보다 이 한 해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한 해 끝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한 해 다 가기 전에 내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질문으로 내 자신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잠시 그 질문 가운데 머물러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내 가슴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남아있는가? 현수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고 다시 한번 또 질문해보고 또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요, 내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평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성적과 성과에 늘 예민해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 다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니까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지? 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부족한 사람 같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또 모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삶이 메마르고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그게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잘해야지 하지만 처음에는 반짝 조금 잘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우리의 열심과 그 결단이 쉽게 사그라들고 포기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인내와 성실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의 원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를 보면은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것저것 다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 관심과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는 옛날엔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지금은 왜 그래?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이 자기야 내가 더 잘할게 막 해가지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진짜 그렇게 잘해주고 막 뭐 잘합니까? 그게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의 회복입니다. 회복되면 열심과 열정과 관심과 노력은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고 또 잘해보겠다고 내 의지를 북돋지만 그것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사실 우리의 가정을 충실하게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성실함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마침내는 좋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문제를 이겨낼 사랑의 힘이 부족한 것이 오늘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베드로를 지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에서 새해를 바라보며 다짐하고 결단도 하지만 더 잘해보고 싶고, 또 올해를 우리가 또 평가해 보면서 내년에는 이런 거 더 잘해야지라고 계획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짐한다고 다 됐으면 우리 정말 잘했어야죠. 그런데 진짜 그것을 이루게 하는 근본적 힘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까? 또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까? 결심을 안 해서 안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노력도 했고요, 능력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결심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과 확인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고, 나 또한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식어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동료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그 사랑의 힘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열심과 열정과 또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막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구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이러한 그 열심과 열정, 지혜와 능력은요, 그 사랑으로부터 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능력 있고 열심히 한다고 열매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 가지고요, 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것과 그냥 내 의지와 능력으로 일을 잘 하는 것은 분명히 열매가 다릅니다. 사랑으로 감당해야 그 일이요, 참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요, 질이 달라져요. 사랑으로 행한 일들과 그냥 열심과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일의 그 질은요, 반드시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절대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조건적인 마음을 자꾸 버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심 어린 사랑으로 할 때에 진짜 열매가 좋고, 그래야 사람도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심을 가지면은요, 주변 사람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요, 입장을 바꿔놓으세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도 느끼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새해를 결단하고 계획하며 다짐한 모든 일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그 베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확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좀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오늘 21장 바로 앞에 20장 마지막 절이 31절인데 20장 31절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20장까지가 부활하셔서 벌써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사실상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21장을 나중에 추가로 부록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21장을 추가로 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바로 기록한 책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고 승천하시고 나신 지도 이미 몇십 년이 지나서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21장이 왜 부록으로 추가되었는지는 이 요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요,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할 때 쓰여진 책입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 예수님 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곧이라 그랬어요. 곧. 그러다 보니까 바로 몇 년 안에 오실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해는 날로 날로 심해져 가고 있지요. 또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당하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을 결심하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생사의 문제 속에서 지금 요한 공동체 안에는 배교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왜? 믿음만 버리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요한은 자기 공동체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맡고 있는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자기 공동체를 교훈을 하고 또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21장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역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막막한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순교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들이 기뻐하며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가 두려워했던 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군사력도 아닙니다. 뭐 가진 재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니까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죠. 의료 체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여전히 아직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작용들이 있고 사망사고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분열하고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또 레임덕 상황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신앙생활은 어떨 거라고, 또 뭐 앞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예측은 해보지만 그걸 누가 지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거 없어요.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도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 정말 뭐 이렇게 정말 헤매면서 지금 뭐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다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결단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다짐하든 무엇을 결단하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을 질문하십니다. 한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요, 각 그 질문마다 뭐 헬라어로 보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가 헬라어로 다르다 그래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막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설교한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최근에 성서학자들은 그것을 그게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다 같은 의미라고 동의어로 해석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단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진정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조반 먹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허탕을 치고 올라올 때 예수님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뭐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획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그 9절에 보니까 고기 잡으러 간 그 육지에 주님이 숯불을 피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숯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소에 무엇이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 숯불 앞에서 어린 여종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 그 죄송함, 그 무거운 마음이 숯불을 보면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거운 속에서 조반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씩이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한번 보세요. 아내가 자기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자기나 사랑해? 또 물어보면 어때요? 목소리가 조금 작아집니다. 자기나 사랑해? 여러분, 자꾸 물어보면요, 그 다음에는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하고 무너져 버릴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보는데 패배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오히려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해 하고 캐물으시는 게 아니라 치유해 주기 위해서. 3번 부인했던 그에게 3번 다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부끄럽고 어디에 얼굴을 들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시 그런데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그 마음의 짐을 씻어내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의심해서도 아니고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로 마음고생하고 좌절했던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죄책감, 삶의 패배감, 무력감 가운데서 너가 이제는 빠져나와 다시 나를 위해 섬겨주겠니? 나를 위해 이 일을 감당해 주겠니라고 주님은 그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각주 번호가 붙어 있어요. 작은 2번으로 번호가 붙어 있을 겁니다. 옛날 성경 갖고 계신 분은 1번이라고 돼 있을 거고요. 개정된 걸 갖고 계시면 2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각주를 보면 것들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번역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는 내가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많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너가 갖고 있는 저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너의 직업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너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너 지금 너의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너 돈보다 나 사랑해? 명예보다, 권력보다, 인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 다른 것들보다라고 할 때 이 다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본래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보다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니?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있니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점검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고백될 수 없다면, 이 사랑이 고백될 수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도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얻었나 못 얻었나, 그런 평가와 결산에 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또 새해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계획하고 노력해도 그것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마음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더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사이비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사이비 종교는요 흑백 논리로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냐 아니냐 너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면 너 정말 친구지만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때는 적이고 배신한 거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는 항상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이비 종교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올인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야 너 어부 생활이야 나야 막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막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야, 여기 있는 많은 고기야 나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이율론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는다는 것이 오직 종교 생활에만 더 열심히 몰두해야 돼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도 이런 신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히 안 하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안 믿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주신 환경과 상황을 인정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배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잖아요.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정도와 수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더 사랑해야 될 것과 덜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정리돼야 삶이 균형 있고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불안정하고 균형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덜 사랑해야 될 것에 더 집착하며 살아가고 더 사랑해야 될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더 사랑할 것과 덜 사랑할 것에 질서를 잡으십시오. 사랑의 회복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더 사랑할 것과 덜 사랑할 것에 대한 질서를 잡고 정리를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잘 회복하면 우리가 맞는 새해는 반드시 더 좋은 열매로 맺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주님이 답변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요, 양을 먹이라는 뭡니다, 치라는 건 뭡니다, 이렇게 막 설교 많이 하는데, 이건 막 그렇게 예수님이 막 그걸 다 그렇게 세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하나는 뭐냐?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왜 153마리의 어회 기족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제자들이 진짜로 고기를 많이 낚았는데, 자, 우리 얼마나 낚았는지 쉬어봅시다 하고 하나, 둘, 셋 해서 153마리를 진짜로 쉬어서 확인했을까요? 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고기 몇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53마리를 실제로 막 그렇게 해서 우와 153마리네,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그게 중요해서 그렇게 153마리라고 기록을 한 게 아니고요. 많은 물고기를 낚은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 어회 기적을 기록할 때 요한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의도에서 153마리를 기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153마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씌어가지고 153마리가 아니라 게마트리아,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게마트리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게마트리아로 숫자를 입력하면 153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무슨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기억하고 돌아올 곳이 어디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53마리. 153마리를 그러니까 낚았잖아요. 그런데 그 낚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153.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 너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확인되고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을 때 주님이 맡기시는 게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선교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사명은 그래서 사랑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은요 사명을 주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은요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고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면은요, 가족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될지 가족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 내가 섬기고 나눌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2021년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2022년에 살아낼 그 힘의 공급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도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바탕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완전함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너 정말 나만 사랑해야 돼, 요만큼도 너 빈틈이 없어야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부족함, 연약함 다 아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것 다 아십니다.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끝에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인과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맞는 새해에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빈금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했는데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함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겁니다.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해서 내가 진짜로 서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내가 진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 알고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가오는 이 새해를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